시험을 당할 때,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있습니다. 그가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먼저 1절 말씀 보시면 여기 흩어져 있는 12지파, 사실은 여기 이 말은 맞지 않는 말입니다. 흩어져 있는 12지파. 구약 성경 예레미야 시대 바벨론에게 멸망당해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은 남유다하고 베냐민 두 개의 지파죠. 그들을 디아스포라라고 가리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때 바벨론에게 멸망당하면서 흩어진 지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흩어진 12지파는 사도행전 8장에서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이 핍박을 받아 흩어지게 됩니다. 그 흩어진 성도들을 말합니다. 자, 사도행전 8장 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성경 읽어볼까요? 앞에 봅시다. 시작.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여기서 그가 누구죠? 여기서 그가 누구죠? 바로 윗절을 보면 스데반입니다. 사울이 스데반 집사를 죽인 데 앞장서죠. 예루살렘 교회 스데반 집사가 핍박을 당하여 순교합니다. 이때부터 예루살렘 교회들이 핍박을 받아서 쉽게 말해서 교회가 폐쇄되고 성도들이 흩어지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이 하신 일은 다 선하시고 완전하십니다. 스데반 집사가 죽고 교회가 핍박당하고 성도들이 사방으로 흩어진 것도 하나님의 선하고 완전하신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커다란 문제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문제점이 뭐였죠? 예루살렘 교회의 문제점, 잘하는데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죠? 복음 전파에 문제가 있었죠. 어떤 문제?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좀 신기하죠. 예루살렘 교회는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지 않고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분명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모든 족속을 제자 삼으라고 말씀하시면서 승천하셨지만, 제자들은 그 명령을 온전히 순종하지 않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여 예루살렘 교회가 비대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중요한 영적인 원리를 깨달아야 돼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의 삶의 어떤 고난과 핍박도 하나님께서 유익한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교회의 핍박을 통해서 성도들을 사방에 흩으셨다고요. 그래서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방 땅에 복음이 전파가 됩니다. 이때 예루살렘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이 사울입니다. 사울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가 폐쇄되고 교회가 무너지면서 성도들이 각 지역으로 온 땅의 사방으로 흩어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완전하고 놀랍죠. 핍박도 놀랍고 성도들이 흩어진 것도 놀랍다고요. 왜?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온 세계로 흩어지게 하신 뒤에 다시 사울을 통해서 각 지역에 교회가 세워지게 하는 놀라운 반전을 일으키십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사울이 흩어놓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오히려 사울이 전도할 때, 세계를 돌아다니며 전도할 때 각 지역에서 사울을 도와서 교회를 세우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동역자로 붙여주십니다. 그래서 참 놀라운 거예요. 그런 가운데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사도행전 15장을 보시면 당시 초대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였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교회 핍박의 시대, 흩어져 있는 교회들을 지도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보낸 편지가 야고보서라고 1장 1절에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코로나 4단계 때문에 예배가 금지된 상황을 다시 볼 줄 아셔야 됩니다. 이 예배가 금지된 게 이게 얼마나 황당한 일인 줄 아세요? 자, 보시죠. 3월입니다. 올해 3월 새 거리두기 단계가 만들어졌습니다. 이때
다중 이용 시설은 고위험도에 따라서 세 그룹으로 나눴죠. 가장 위험한 그룹이 1그룹입니다. 여기는 유흥 시설. 그러니까 홀덤 게임장, 이게 저 처음 들어봤는데 그거더라고요. 술 마시면서 카드 게임하고 하는데요. 그다음에 콜라텍 무도장, 여기를 2그룹으로 이제 모았죠. 2그룹으로 모았습니다. 1그룹으로 모아서 가장 위험한 그룹으로 모았고, 2그룹이 노래방, 식당, 카페, 뭐 PC방, 뭐 이와 같이 실내 체육시설, 근데 여기 종교시설, 교회가 들어갑니다. 아주 위험하진 않지만 좀 위험하다. 그 다음에 상대적으로 좀 덜 위험한 다중이용시설이 뭐 영화관부터 비롯해서 공연장, 뭐 장례식장, 뭐 놀이동산, 마트, 백화점, 이게 이제 3그룹이에요. 그래서 3그룹이 코로나 가운데도 저기는 이제 여는 거예요. 이게 올해 3월에 발표된 겁니다. 근데 이게 바뀌는 거 아세요? 이게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냐면 분명 교회는 노래방과 같이 묶여 있습니다. 이것도 참 웃기죠. 노래방하고 똑같이 그냥 묶어버린 거예요. 근데 이게 바뀝니다. 6월에 바뀌어요. 2그룹에서 빠져버립니다. 2그룹에서 빠져버리고 교회는 종교시설은 따로 관리가 들어갑니다. 분명 4차 코로나 대유행은 1그룹 유흥시설 중심입니다. 근데 교회를 따로 빼서 관리하는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죠. 코로나 확진자가 폭발하면서 1그룹 유흥시설만 이제 집합 금지가 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교회는 완전 비대면으로 유흥시설과 똑같이 취급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문제라는 거예요. 분명 교회를 중심으로 확진자가 퍼지지 않는데, 교회가 원래는 2그룹이었고 사실 2그룹도 아니죠. 그런데도 이걸 따로 관리하면서 유흥시설만 집합금지인데 여기 교회를 집어넣어 버렸어요. 그래서 교회를 유흥시설과 똑같은 기준으로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진 겁니다. 여태까지 우리가 멍청했죠. 영상예배 하라고 하면 영상예배하고, 우리가 멍청했다고요. 찬양 소리 내지 말라, 기도하지 말라, 그 우리가 안 했어요. 한국교회가 그랬습니다. 교회에서 비치된 성경, 저것도 금지된 거 아십니까? 교회에 성경 비치된 거 금지됩니다. 왜? 다른 사람이 만졌다고. 근데 신기하죠. 아니, 버스를 타고 지하철을 타고 손잡이는요, 거기 들어갈 때 누가 장갑 끼고 들어가라고요? 도서관은요? 마트는요? 장갑 끼고 들어가게 합니까? 다 만지고, 이 사람 저 사람 만졌는데 교회에서는 성경책 저기 비치해둔 것도 금지됩니다. 교회가 멍청했죠. 하란 대로 다 하고. 그러다가 이번에 행정소송을 통해서 19명까지 예배가 드려지게 된 겁니다. 성도 여러분, 억울하고 분통이 터져도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래도 저는 하나님 믿습니다. 삶의 고난과 핍박,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유익의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야고보는 흩어져 있던 핍박당한 교회들을 향해서 첫 번째로 했던 말씀이 무엇일까? 그것은 뭐냐면, 시험을 너희가 당할 텐데 너 당연한 걸로 여겨라. 특별하게 여기지 말고 너 그냥 당연한 일상으로 여겨라. 결국 그 말입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 2절 말씀 읽어볼까요? 있습니다. 시작. 우리는 이 말씀에 대해서 어려운 시험을 만났을 때 성도들이 쉽게 오해하는 것, 쉽게 오해하는 두 가지 습관을 버려야 됩니다. 우리가 버려야 될 그 첫 번째 오해는, 하나님은 한 가지씩만 시험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시험은 헬라어로 시련, 테스트입니다. 그래서 3절에는 시련이라는 단어 나옵니다.
성도 여러분, 시험 시련은 하나님의 징계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테스트예요.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고 계신 겁니다. 시험과 시련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가 복을 받을 자인지, 누가 승리할 자격이 있는지 주님이 테스트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시험과 시련을 만났을 때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것을 끝나지 마십시오. 나 시험에 들었어. 아니라고요.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그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테스트하고 계신지 질문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착각을 자주 해요. 하나님은 사랑이 많아서 한 가지씩 내가 감당할 시험과 시련을 허락하신다. 그래서 감당하게 하신다고요. 이것에 대해서 야고보는 많은 성도들이 잘못된 착각을 바로잡기 위해서 야고보서의 말씀은 여기 2절로부터 이렇게 시작한 겁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분명히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험은 여러 가지다. 시험은 한 번에 한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 시험을 단번에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으로 오늘 말씀이 시작됩니다. 성도 여러분, 한두 가지 시험 이겼다고 자만하지 마십시오. 바로 그때 혹시 내가 놓치고 있는 또 다른 시험은 무엇인지 찾으실 줄 아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초대교회 당시에 어떤 시험들이 있었을까요? 당시 흩어져 있는 교회와 성도들,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핍박당했죠. 핍박당했습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당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었어요. 세상에서 핍박받으면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 안에서 우리끼리에다가 하나 되어야 견딜 수가 있겠죠. 그런데 초대교회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성도들끼리 분열됐어요. 목회자를 원망하기 시작해요. 내부의 분열이 일어났습니다. 그 같은 교회가 고린도 교회죠. 또 세상의 핍박 때문에 교회 안에서 배교자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자신의 교회와 동역자들을 고발한다고요. 마치 이 시대 코로나 때 교회가 현장 내리 예배 드리고 전도하면 오히려 믿는 사람조차 나타나서 그러면 안 된다고 자기 교회를 신고하고 다른 교회를 신고하는 일들이 지금 사방에서 벌어지죠. 어제도 아이들이 여기 길을 오다가 여기 길 건너편에 어떤 교회에서 나와서 어른이 이렇게 전도를 하는데 지나가던 사람들이 비난을 하기 시작해요. 이런 시국에 전도한다고. 이런 시국에 전도한다고. 그러니까 그분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서 이 비난을 하고 싸움이 벌어지죠. 이게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 속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전도하면 안 되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이 더해요. 우리 교회도 전하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이 전하는 거예요. 애들 전도했다고, 예배 드린다고. 초대교회 시대 때도 이런 일이 내부에서 벌어져서 얼마나 힘듭니까? 세상에서 핍박당하고 믿는 자들끼리 서로 핍박하고 그런 건데, 세상의 핍박과 시련 속에서 믿음을 지킨 성도들의 삶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삶이 당장 궁핍하고 어려움을 당하여 여러 가지 시련 속에 굶고 있는 목회자 성도들 그때도 있고 지금도 있다는 것 아십니까?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 중에 이와 같이 여러 가지 시험과 시련 때문에 시험에 든 가정과 성도가 있습니까? 아니, 한 가지면 괜찮겠는데 한 가지가 해결되지도 않는데 또 다른 시험과 시련 때문에 너무 삶이 고통스러워서 너무 예민했고 아무도 건드릴 수 없고 계속해서 힘들어 인상 쓰고 있고 가족 탓하고 남 탓하고, 혹시 그런 분들 계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말씀 기억하십시오.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 여러분, 이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인생에게 주어진 한 부분의 인생임을 여러분 그냥 인정하시고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시험은요 당연히 누구에게나 있는 거예요. 한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 시험을 단번에 당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야고보스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2절 말씀 다시 보시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여기 당하다는 단어 제가 이거 여러 번 설명했습니다. 당하다는 단어는 헬라로 만나답니다. 근데 만남이 다 똑같나요? 만남에는 종류가 있죠. 그냥 우연히 만난 게 있고 예정돼서 만난 게 있습니다. 우연히 만난 거, 예정된 만남, 약속의 만남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만남이라는 단어, 너희가 시험을 당했다, 만나다는 것은 우연한 만남입니까? 예정된 만남입니까?
어떤 거예요? 우연한 거예요? 예정된 거예요? 예정된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는 우연이 없습니다. 우리가 길을 지나가다가 우연히 만난 사람도 우연히 만난 게 아니죠. 왜? 이 땅 안에 살고 있기 때문에 돌고 돌다가 만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보세요. 여기 당하다라는 단어의 헬러는 그냥 우연한 만남이 아니에요. 우연한 만남이 아니에요. 이건 헬라어로 이런 뜻이죠. 둘러싸여 있는 것에서 만나다는 뜻이에요. 이건 필연적인 겁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시험에 둘러싸여 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것인데 당연히 여기란 말이에요. 왜? 시험에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너희가 시험에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수많은 시험에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단번에 만나는 것을 당연하게 여겨라 라는 말씀인 겁니다. 성도 여러분, 시련과 시련을 당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십시오. 한 가지 시험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시험을 힘겹게 당할 때도 당연한 것을 여기십시오. 나의 인생만 비참해서 그렇게 된 것도 아니고, 내 가족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니고, 내 인생에 재수가 없어서 그렇게 된 것도 아니고, 그거는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나만 고통스러운 인생이라서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시험, 한 가지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데 또 다른 문제가 또 오고 또 고통당하는 것, 이거는 당연한 겁니다. 왜? 모든 인생은 시험에 둘러싸여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버려야 될 두 번째 오해는 무엇일까? 바로 이 말씀의 후반부예요. 시험을 괴로운 것으로 여기는 이 오해를 버리십시오. 시험은 괴로운 겁니까? 즐거운 겁니까? 시험은 괴로운 거예요? 즐거운 거예요? 말 못하겠죠. 시련이 괴로운 거예요? 즐거운 거예요? 당연히 괴롭죠. 근데 성경은 아니라고요. 뭐라고 하냐면 너희 기쁘게 여겨라. 시험은 괴로운 것이라는 오해를 버려라는 거예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괴로워하라가 아니라 온전히, 여기 온전이란 단어는 헬라어로 모두예요. 모든 것을 기쁘게 여겨라. 어떤 시험도 기쁘게 여겨라라는 뜻입니다. 야고보는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서 고통당하는 성도와 교회들을 향해서 너희 그거 기쁘게 여겨라. 그러면 시련을 기뻐해야 될 이유가 무엇이죠? 왜 우리가 기뻐해야 되죠? 그게 다음 구절이에요. 그것은 바로 인내를 배우기 때문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사실 수많은 문제들은 인내하지 못해서 생긴 거라는 건 아십니까? 내가 조급해서, 내가 흥분해서, 내가 성급해서 벌어진 일들이 결국은 문제를 일으킨 거예요. 견뎠으면, 인내했다면 넘어갈 수 있는 일들이에요. 근데 화나서 냈던 말 한마디, 화나서 했던 행동 하나, 참지 못해서 했던 것, 그게 결국은 문제들을 폭발시킨 겁니다. 다시요, 시험과 시련은 하나님 심판이 아니죠.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믿음의 시련이라고 말합니다. 아니, 시련이 믿음의 시련이래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것을 통해 깨달을 수 있죠. 시험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다루시고 테스트하는 겁니다.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다루시고 테스트하신다고요. 그래서 믿음은 인내와 연결됩니다. 인내하는 믿음이 진짜 믿음입니다. 믿음 좋은 사람들, 우리가 아는 믿음 좋은 사람들, 그건 어떻게 우린 이해해요? 순간 타오르는 믿음? 그거 아무것도 아닌 거 알잖아요.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 많아요. 순간 은혜 받고, 순간 헌신하고, 순간 삐지고. 안 돼요.
좋은 조건에서 믿음을 갖는 거, 그건 진짜 믿음 아니에요. 코로나 때문에 믿음이 드러나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진짜 성도들의 믿음의 수준이 드러나잖아요. 진짜 믿음은 시련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한결같은 믿음이 진짜입니다. 이 한결같은 믿음은 인내의 훈련을 통과해야지만 그 믿음이 인정받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어려운 상황과 감정 속에서도 흔들리지 마십시오. 인내하셔야 됩니다. 시련에 인내를 배우셔야 됩니다. 이것을 강조한 말씀이 사도 바울도 로마서에서 이렇게 강조했죠. 환난을 당해도 너희 즐거워해라. 환난 중에 즐거워하라. 왜?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 이 구절이 뭐예요? 훈련 아니에요? 훈련? 훈련입니다. 너희는 환난 중에 기뻐야 될 이유는 뭐냐면 너희가 훈련받기 때문이야. 소망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는 거야. 환난만 보지 말고 너희가 환난을 통해서 훈련받아 소망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열매는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인내의 과정을 통과해야 됩니다. 인내도 다 같은 인내가 아닙니다. 인내 속에서도 더 인내하는 자는 연단이라는 성품을 갖게 되는 겁니다. 연단, 건드려도요, 이 사람은요, 이게 뭐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인내 뭐예요? 참는 거죠. 참는 거예요. 이렇게 꾹꾹 참는 건데, 연단은 그게 아니에요. 건드려도 상관없는 거야. 아무리 찔러도 상관이 없는 거야. 그거랑 상관없이 나의 갈 길을 가고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연단이에요. 바로 그때 그의 인생에 소망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시험 당하셨습니까? 인생의 시련을 만나셨습니까? 요란하지 마십시오. 나만 겪는 것처럼, 내 인생만 그런 것처럼 산만하지 마십시오. 시끄럽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하시는 건 다 완전하십니다. 거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습니다. 시험과 시련을 만났을 때 소망을 품게 주님께서 훈련하고 계신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읽어봅니다. 성경 읽읍시다. 시작. 시험과 시련을 당해서 즐거워해야 될 이유, 시험을 당해도 우리가 즐거워야 될 이유, 여기 있죠. 하나님은 감당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힘들어 죽겠다, 피곤해 죽겠다, 미치겠다, 돌겠다, 이런 말씀 자주 하지 마세요. 시험과 시련에 대한 태도를 바꾸십시오. 즐거워하셔야 됩니다. 왜? 감당할 시험만 허락하시기 때문이에요. 혹시 내가 지쳐서 감당하기 어려울 때도 피할 길을 허락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시험과 시련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 말씀은 무슨 뜻이에요? 너희 시험을 만나거든 견뎌라. 견디라는 말씀이에요. 견딜 수 있다는 거예요. 견디지 못하는 건 너희 문제지 하나님의 문제는 아니에요. 하나님은 견딜 수 있도록 하시는데 견디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시험은 죽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복을 주시고 살리시며 소망을 주기 위한 시련인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5장 8절과 9절 말씀도 있습니다. 자, 시작. 여러분, 이 말씀에서 무엇이 보십니까? 여러분, 무엇이 깨달아지십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여러 가지 고난과 시련의 목적은 뭐죠? 순종의 훈련이죠. 이해가 되세요?
평안할 때 순종하고 잘한 것처럼 착각하지 맙시다. 여러 가지 환경과 조건이 순종하기 좋은 환경에서 순종해놓고 잘한 것처럼 교만하지 말자고요. 진짜 순종은 고난 가운데, 시련 가운데도 흔들리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게 진짜 순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순종이 진짜 순종인지 가짜 순종인지 그거를 구분하기 위해서 고난과 시련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순종하는 그 삶이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그것이 증명되는 겁니다. 여러분, 코로나 질병으로 보지 마십시오. 코로나라는 시련과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의 훈련을 시키고 계시는 거예요. 코로나 시대를 통해서 누가 진정으로 예배자인지 찾고 계시는 겁니다. 잠깐 코로나가 있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잠깐 코로나가 있었으면 그래요, 좀 견디면서 예배드리는 사람들 있었겠죠. 교만했겠죠. 우리 코로나 때도 예배드렸다. 코로나 때도 나 예배드리기 힘썼다. 근데 교회가 1년 반 동안 지금 코로나를 겪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언제 끝날지도 몰라요. 1년 반이란 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진짜 순종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찾고 계시는 겁니다. 방역 수칙에 따라 10%, 20%, 30%를 예배 드릴 때 예배한 사람들과 예배가 전면 금지된 상태에서도 어떻게 하면 예배할까? 어떻게 하면 예배할까? 그 고민을 하고 하나님의 법들이며 찾으며 지혜를 구하며 그리고 결단하는 사람들, 주님은 이 사람들을 찾고 계시는 것은 아닐까요? 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예배를 막는 일은 하나님이 하시지 않습니다. 코로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배를 막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고요. 예배를 멈추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요. 우리가 이건 분명하잖아요. 1년 반이라는 이 코로나와 4단계라는 이 코로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진짜 예배자를 우리 가운데 지금 찾고 계시는 것은 아닐까요?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도 예배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주님 부인을 했던 베드로를 우리가 욕하면서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말하면서 우리는 이 코로나 앞에서 주님 부인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구원과 축복으로 연결됨을 기억하십시오. 시련과 시험은 그냥 고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 그때 우리가 순종함에 따라서 주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구원의 복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 마무리합니다. 예배가 금지돼도 절망하지 마십시오. 언제까지 세상 욕하고 정부 욕만 할 거냐고요. 이 같은 시험과 시련은 지금만 있었던 건 아니잖아요. 북한 땅에는 70년 넘게 있었잖아요. 중국에는 이전부터 있었고, 초대교회 때도 시험과 시련, 이와 같은 일은 그때도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이 시대만 억울하게 당하는 우리의 문제를 여기지 말자고요. 우리가 여태까지 너무나도 편하게 예배를 드렸는데 그걸 몰랐잖아요. 예배를 감사할 줄 몰랐잖아요. 귀찮으면, 피곤하면 예배 안 드렸잖아요. 지금 생각하면 참 한심한 거죠. 아니, 예배를 못 드릴 수도 있겠구나. 이때 우리가 지금 깨달은 것만으로도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지난날 예배 드릴 수 있었을 때 예배 드린 것, 그거 너무 쉽게 예배 드린 것, 졸면서 예배 드린 것, 예배당 늦게 온 것, 그거 회개할 줄 몰랐던 거 우리 회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감당한 시련만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그 시련을 통해서 인내하는 자들에게 소망의 복을 주십니다. 우리 여태까지 인내했습니까? 예배 드리기 위해서 여러분은 어떤 인내를 했습니까? 예배가 금지된 세상에서 세상을 저주하지 마십시오. 예배가 금지된 세상 속에서도 이것은 당연히 이 땅 가운데 원래 있었던 일이고 오늘 있게 된 것이고 앞으로도 있을 것이며,
이런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킨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걸 기억하시면 우리는 그 믿음으로 돌아가 버리면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우리의 불순종을 핑계대고 게으름으로 그와 같이 남 탓하며 살겠냐고요. 예배가 금지됐습니까? 그럼 금지되지 않았을 때 우리가 예배드릴 때 온전히 예배드리지 못한 것을 얘기하고, 여태까지 예배에 대해서 소중히 여기지 못했던 우리들의 죄, 한국교회의 그 죄를 우리가 회개해야 되지 않을까요? 시편 86편 7절 말씀 읽어보죠. 있습니다. 시작. 시험과 환난할 때 부르짖어야 됩니다. 시험은 괴로운 것이라는 오해를 버리십시오. 오히려 그 기간이 바로 더 간절하고 성령 충만일 수 있는 기회로 여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환난과 시험, 고통의 문제를 허락하신 이유는 기도해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라, 부르짖는 자에게 응답하십니다. 왜 그 문제를 주셨는지, 왜 환난과 시련을 허락하셨는지 기도해야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시험을 당할 때 그때가 기도할 때입니다. 이 땅에 예배가 금지된 이 처참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세상을 욕하는 것으로 돌아가지 말고, 우리가 그동안 맡겨진 사명 감당하지 못하고 고난 가운데 순종하지 않고 피해 다녔던 그 죄, 연약한 믿음, 그러고도 교만하여 잘하고 있다고 착각했던 죄, 내 자녀들 믿음으로 잘 키웠다고 우리가 교만하고 오만했던 죄, 이거 회개하며 어려움 속에서 진정으로 예배 자리를 지키고 주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구하며 나가는 귀한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